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탄과 악한 영들 그리고 그들의 그 영향력 아래 움직이는 권세들과 세력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전신갑주의 하나로서 믿음의 방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전신갑주는 모두 6가지였습니다. 이 6가지 중에 3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3가지를 언급한 이후에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3가지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 6장 16절 말씀이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 모든 것 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종종 그 중요성에 있어서 앞에 모든 것보다 위에 있는 이라고 오해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것 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전신갑주 위에 또 앞에서 언급한 모든 전신갑주에 더해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앞에서 언급한 3가지 전신갑주와 더불어 앞으로 언급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믿음의 방패예요. 로마 병사들은 주로 2가지 종류의 그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비교적 작죠. 적들과 맞닥뜨려서 아주 근접한 상황 가운데서 전투할 때 사용하는 방패. 왼손에 원형 모양의 방패를 들고 오른쪽에는 칼을 들고 막 백병전을 벌이는, 바로 가까이에서 서로 싸울 때 사용하는 그런 방패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패는 높이가 약 4피트, 너비가 약 2.5피트 되는 아주 큰 방패인 것입니다. 높이가 약 1m 20cm에서 1m 40cm, 너비가 약 76cm 되는, 사람이 약간 몸을 낮추면 자기 몸 전체를 감출 수 있는, 가릴 수 있는 아주 큰 방패인 것입니다. 이렇게 2가지가 이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사용되었던 방패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패는 이 중에서 어떤 방패를 언급하는 것일까요? 원형 모양의 비교적 작은 방패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아주 큰 방패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패는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큰 방패를 말합니다. 여기 방패를 가리키는 헬라어 디레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집의 현관문, 대문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디라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에서 유래된 그런 말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의 현관문이나 아니면 대문짝처럼 큰 방패다라고 해서 그렇게 디레오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왼손에 딱 들고 있는 원형으로 된 방패가 있고요. 하나 더 넘어갑니다. 이렇게 큰 방패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패는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큰 방패인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큰 방패를 두꺼운 나무판 2개를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판에는 천으로 한 번 감싸고 천으로 감싼 그곳에 소가죽으로 한 번 더 감쌌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적의 불화살이 날아왔을 때에 방패에 불이 붙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쇠가죽과 그 천에 물이 흥건히 젖어 있기 때문에 불화살이 와도 방패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화살이 금방 꺼져버리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방패에 천과 소가죽으로 이렇게 겉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이 방패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도님들 이렇게 영화 같은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고대 영화를 보시면 하늘로부터 막 비 오듯이 쏟아지는 그런 불화살들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늘에서 막 불화살이 비가 오듯이 막 쏟아지는데 그때에 어떤 용맹한 군사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백전노장이고 싸움에서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방패가 없이 그냥 튀어나간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그가 아무리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있어도 호심경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있고 신을 신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패가 없다면 허공에서 비 오듯이 쏟아지는 불화살을 막아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방패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소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NIV 성경은 소멸을 extinguish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소화기를 가리켜 extinguisher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소화기를 사용해서 불을 꺼버리는 것처럼 불을 꺼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소멸인 것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과 그의 추종자들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그 불이 결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지 못하도록 소멸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완전히 그 불이 꺼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의 역할인가? 믿음의 방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향해 비오듯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이런 영적 공격을 퍼붓는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영적 사악한 존재에 대해서 감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존재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이고 우리 믿음의 삶의 위협적인 존재인 줄을 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 상황은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라고 수도 없이 경고의 나팔이 불어대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들이 쏘아대는 영적 불화살이 비오듯 우리 위에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그리고 첫 주일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목사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화가 나요. 저를 향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생각하면서 화가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 공격이에요. 그 영적 공격들이 늘 있다는 거죠. 사탄과 그 악의 영들은 동화 속에 나오는 가상의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 않은 존재들이고 지금도 이 땅의 사람들로 악을 향해 치닫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아가도록 획작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 세상은 다른 어느 때보다 교육 수준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식이 축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악해지는 것일까요? 왜 세상 정치인들은 그렇게도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왜 미국의 민주당은 그렇게도 많은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을 추진하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는 것일까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던 오바마 정부 때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여러 주에서는 이미 마리아나가 합법화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2020년 12월 4일에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하원에서 주 차원이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리아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만일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하게 되면 이제 마리아나는 이곳저곳 몇 개 주에서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주 연방정부 차원에서 합법화됩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0명이고 민주당이 48명입니다. 그런데 조지아주에서 이제 곧 선거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개의 상원 의원을 선출하는 이 일을 놓고 조지아주에서 지금 투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지아주에서 바이든이 승리했듯이 다시 민주당이 또 승리한다고 하면 몇 대 몇이 됩니까? 50대 50이 됩니다. 그러면 투표를 붙이면 50대 50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상원 의장은 누가 의장을 맡게 되어 있냐면 부통령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민주당이고 부통령은 어디 당입니까? 민주당이에요. 그가 캐스팅 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찬성하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조지아주에서 두 표를 그들이 얻게 되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아나가 합법화되는 그 시대를 우리는 맞게 되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자 자신의 대통령 임기에 일할 교통부 장관으로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었던 부티지지를 임명했습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애자로서 시장에 당선된 인물입니다. 동성애자인 짱피에르는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에 지명되었습니다. 백악관 공보부 국장으로 임명된 히스패닉 필리 토발 역시 동성애자입니다. 왜 세상 권력들은 이런 반기독교적인 일들을 자행하며 그것이 마치 민주주의의 승리인 양 인권인 양 선전하고 있을까요? 이런 상황은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한국교회가 한국 정부에 의해서 공격받은 적이 없어요. 오늘날처럼 기독교의 진리가 정부 차원에서 부정되려고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 하고 있고 낙태를 합법화하려 하고 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이고 기독교의 진리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세상 정부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하려 하는 것일까요? 왜 기독교의 진리를 그냥 뭉개버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악의 제적이요 죄를 조장하는 악한 사탄과 악한 영들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을 쏟아내는 이 배경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고 이끌고 있는 사탄이 악한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현상들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런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상에 동조합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책에 대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무슨 얘기죠?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사탄과 악한 영들이 쏘아대는 불화살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라고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적들이 쏘아대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불화살이 비오도 쏟아지는 그 상황들을 생각하라고, 사탄과 악한 영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늘 기억하라고, 그 사실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그저 잠에 취해 있듯이 평안하다 대나이면서 신앙생활 속에 맞닥뜨리는 영적 전쟁조차도 마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장난감 총을 가지고 총싸움 하듯이 전쟁놀이 하듯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엄청난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성하고 깨어 일어나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림으로 적군의 불화살을 무력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먹잇감을 사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우리를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아, 근신하고 깨어라, 정신을 차리고 주의해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너희 대적 마귀, 악한 마귀와 맞서 싸워라.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를 향해 쏘아대는 불화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든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일까요? 믿는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사탄은 우리에게 영적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이 시간에도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 그것들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 중에 하나는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에 처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이호령 교수님도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는 사랑하는 딸이 완전히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딸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는 딸이 눈이 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딸의 눈만 낫게 해주신다면 내가 평생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는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의 딸의 눈이 떠졌습니다. 보이게 되었어요. 이런 교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고 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그가 예수 믿고 나서 그의 삶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그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잘 되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믿고부터 내 삶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어렵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내 딸이 죽었습니다. 내 외손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암에 걸려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머리가 쪼개지고 종양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머리가 다 빠지고 얼굴은 이상한 모양으로 퉁퉁 부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겨우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 곁에 있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아 가십니까? 왜 이렇게 큰 상심감을 내게 주십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환난 중에도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이 마음속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호령 교수님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그는 더욱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가 그 고통의 순간에 그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욱 확실히 정확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죽음을 통해 생명을 낳으신 예수님처럼 자신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빚으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힘든 일이 닥칠 때 그곳에 믿음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 그런 정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의심과 불안, 좌절과 낭망의 마음을 심으려는 사탄의 불화살을 막을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시고 계십니까? 저녁에 예루살렘 지역은 엄청난 영적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사탄이 가만 놔두지를 않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런 와중에 사람들은 고향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어요. 정처 없이 나그네가 되어서 떠돌아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군중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들은 확인했어요. 야, 예수 믿다가는 나도 스데반처럼 죽을 수 있겠구나. 사탄의 불화살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쏟아집니다. 이 바보들아, 물러서. 믿음은 얼어 죽을 무슨 믿음이야. 그러다가 죽는 거야. 불화살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망치는 신세예요. 가족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예요. 예수는 무슨 예수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만 전해졌던 복음이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 나라로 퍼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환란이 오히려 그들을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뭐라고요? 고통이 없는 승리는 없어요. 고통 없이 정금 같은 믿음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닭은 알을 품는데 22일 동안 품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5일간은 닭이 알을 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요. 5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을 품는답니다. 물도 먹지 않고 먹이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 먹이를 먹고 물을 먹고 들어가서 또 하루 종일 알을 품는데요. 그렇게 21일을 품다 보면 붉어야 할 닭의 볕이 푸르등한 색깔로 바뀐답니다. 그렇게 그 고통을 통해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진주족에는 이물질이 자기 몸에 들어오면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이물질에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진액을 발라댑니다. 한 번 진액을 바를 때 입혀지는 두께가 1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천 번을 발라야 겨우 천연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산모는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놓고 있다가 죽을 것 같은 산통을 겪고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렇게 고통은 생명을 낳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결단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낳으셨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대로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이 모든 고통, 모든 고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지금 고통과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십시오. 십자가를 부활로 빚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드십시오.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 중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나 그 약속이 주어진 지 10년이 다 되도록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은커녕 그에겐 한 명의 아들조차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난 아직도 아들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길러진 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수천 년 전 오염이 되지 않는 하늘, 그리고 조명이 없는 그 하늘, 얼마나 많은 별들이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별들을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그럼에도 약속이 성취되지 않자 사라는 아브라함을 설득합니다. 여보, 난 이미 너무 늙었어요.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대를 잇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뭘 해야 할까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방패를 힘차게 들어올리지 못합니다. 하와의 말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 일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불화와 슬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비록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상황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견디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이십니까?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는 어느 날 꿈속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은 루터가 태어나서 지은 모든 죄가 낱낱이 적힌 긴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그가 지은 죄의 목록 하나하나를 루터 앞에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끝도 없이 계속되는 사탄의 정죄 앞에 루터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의 목록 아래에다가 이 문장도 기록해라, 이 사탄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루터를 정결케 했다라고 기록해라. 그리고는 루터는 사탄을 향해서 잉크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잉크가 죄의 목록이 적혀있는 그 두루마리에 쏟아졌겠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사탄은 더 이상 루터를 정죄하지 못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마틴 루터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린 것입니다. 사탄의 불화살은 마틴 루터가 들어 올린 믿음의 방패 앞에 소멸되었습니다. 무력화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전신갑주 중 네 번째 항목, 믿음의 방패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 방패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물론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가 적과의 전쟁에서 특별히 사용한 전투 전술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팔랑스라고 합니다. 팔랑스 전투 대열. 거대한 방패를 서로 근접하게 밀집시켜서 마치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전차가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해 들어간 것입니다. 이 팔랑스 전투 대열은 적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대한 방패가 좌측, 우측, 앞, 뒤를 촘촘히 막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머리 위도 막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차와 비슷해요. 그러니 아무리 칼을 휘둘러대도 창으로 찔러대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촘촘히 막아선 한 덩어리의 거대한 방패가 적들의 모든 칼과 창 그리고 불화살까지도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이 무력화되는데 그 방패와 방패 사이로 가끔씩 뭐가 날라옵니까? 칼이 휘둘려지고 그 방패와 방패 사이에서 창이 찔려지는 것이면 누가 합니까? 그 방패 속에 숨어있는 로마 병사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거죠. 로마군은 이 팔랑스 전술을 통해서 수많은 적들을 괴멸시켰습니다. 방패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거죠. 혹시 펭귄을 아십니까? 해피핏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음악과 함께 해피핏이 막 탭댄스를 추는 그런 놀라운 그것들, 실화를 바탕으로 그렇게 기록한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었죠. 아주 귀여운 펭귄이죠. 근데 이 펭귄 중에서 황제 펭귄이라고 하는 펭귄이 있습니다. 펭귄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황제 펭귄은 영하 40도, 50도 되는 추운 극한 상황에서 남극에서 알을 낳고 부화시켜서 생명을 이어가는 세상의 유일한 생명체라고 합니다.
영하 40도, 50도면 거의 모든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황제 펭귄들은 그 추운 날에 바다에서 어디로 갑니까? 40도, 50도 되는 남극을 향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할까요? 40도, 50도 되는 추운 환경만큼 자신이 낳은 알과 새끼들을 보호할 환경이 그 어디도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애가 낳은 알과 새끼들을 잡아먹을 천적들이 그 영하 40도, 50도 되는 곳에서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서 종족 번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영하 40도, 50도에서 알을 낳고 그 알을 보호할까요? 보면은 순놈이 자기 발 위에다가 알을 올려놓습니다. 그럼 알은 땅바닥에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안 닿아요. 그리고 그 알에다 자기 배를 쫙 눌러버려요. 그러면 알이 완전히 자기 배로 덮여버립니다. 마치 온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돼요. 그래서 거의 영상 30도가 된다 그래요. 그 안에가. 그래서 이것들을 부화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실수해서 바깥에 떨어뜨려서 1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꽁꽁 얼어서 더 이상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순놈들이 자기 발에다 올려놓고 자기 배로 덮고는 그냥 이렇게 종종종종 걸음으로 그 추위를 견디면서 도는데 이들이 동심원을 거리면서 도는 것입니다. 안에 이 펭귄들이 있고 점점 바깥에 계속 펭귄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순놈들이 알을 품고 이 동심원을 막 돌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을 돌면 어떻게 될까요? 영하 50도에서 한참을 돌면 지하물이 펭귄이라고 해도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요. 몸이 얼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안에 있는 펭귄이 밖으로 나오고 이 바깥에 있는 펭귄들을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안에서 나온 펭귄들이 또 막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추워지면 또 어떻게 합니까? 안에 있는 펭귄이 나오고 이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로마 군대가 팔랑스 전투 형태를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고 적을 물리친 것처럼 황제 펭귄들도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서로 돌보면서 그렇게 유지해 간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사탄의 보라살도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우리는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든 방패를 촘촘히 막아서면 밀집해서 연결해서 방어진지를 구축하면 그 어떤 사탄의 공격도 교회 공동체를 해칠 수 없습니다. 바깥에 있는 방어하는 사람이 지쳤습니까? 그는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다시 나와서 방어하면 누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탄의 불화살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서로 맞대면 우리는 시애틀 임마누엘 공동체를 향한 사탄의 불화살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냥 싸우다가 지쳐서 거의 죽을 정도 돼가지고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방어한다고요? 이로써 능히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면 우리는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서로 맞대면 우리는 공동체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순간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십시오.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키심으로써 개인적인 믿음의 영역에서 공동체적인 믿음의 영역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